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유명한 성민이 교활한 말과 정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수고한 자들을 너희를 나가려서 전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로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너희로 출간해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2021년이 언제인지 까마득하죠. 2021년 7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7월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 55번, 55번의 강해로 오늘 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생각하면, 혹은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그냥 들은 풍문으로 생각해보면, 이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성경에 의한 변증, 그리고 교리적인 성경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본 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그저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교리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의 가르침이란 얘기인데, 이 교리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본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인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인 이 복음은 그저 책상머리에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변증적인 책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책상머리에서 책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바라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전인을 다해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구원받은 삶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알고 믿게 된다라는 것은 그저 알미 아니요, 알물 삶으로 번역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은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전인을 다해, 인생을 다해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은 로마서의 이런 목적은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 보면서부터도 사실은 볼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오늘 16장을 보잖아요. 근데 로마서 1장에서 시작부터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신의 사도직에, 복음의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이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책상머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바울이 설명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믿어 순종하는 것이다. 신앙의 정수요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 모임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절정과 정수는 계명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께 순종하여 그분을 좇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지금까지 쭉 다루면서 마지막 16장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뭐였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었어요. 성도들의 이름. 그 영광스럽게 불려지는 그 성도들의 이름은 이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 이름들은 다 어떤 이름들이었어요? 물론 다 그냥 보면 그냥 뭐 이름들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면면은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 남자가 있었고 빈자가 있었고 부자가 있었고 늙은이가 있었고 젊은이가 있었죠. 그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는 귀족이네, 너는 종이네, 너는 가난한 사람이네, 너는 부자네 이렇게 불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세상의 구분이나 분류에 따라서 불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인이요, 사역자요, 동력자요,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잘 믿었다가 아니에요. 이들이 믿어 순종한 자들이었다. 믿어 순종한 자들이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은 그 성경에 대한 알을 삶으로 번역한 사람들이었고 교리를 살아있는 지식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삶의 현장으로 해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16장에 나오는 이 수다한 다양한 계층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을 다루면서 이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믿어 순종한 사람들, 이들이 이 이름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교리가 정말 우리들을 이끄는 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 드려 믿어 순종하는 삶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의 절정, 신앙의 정점을 향해서 우리 교우들이 모두 다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21절에서 23절에서도 그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 나타나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에 허락하여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들어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그들에게 고유하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들어서 그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동력하려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23절에는 가이오가 나오는데 가이오는 사도 바울만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도왔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3개월 머무는 동안 자기의 집을 내줬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집은 한마디로 이 로마서를 쓰게 한 로마서의 산실이 바로 가이오의 집이었다. 그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은 또 보면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사람에게도 무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재무관이에요. 재무관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공공의 시설들, 고린도에 있는 공공의 시설들이나
뭐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수급을 조절하는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에요. 고위 공무원인데 이 재무관 에라스도도 바울에게 협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했던 사람으로 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재무관이잖아요. 고위 공직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데 이 사람의 신상 명세가 다 기록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보면 에라스도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재무관으로서의 직위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재무관 에라스도를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무관 에라스도의 신앙이 자신의 무엇에 붙들려서 자신의 신앙을 감추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라는 믿어 순종하는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곳에 나온 이 에라스도나 가이오나 이 야손과 소시바더와 같이 그리고 디모데와 같이 더디오와 같이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알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 그러한 신앙이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력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왜 떠나갈까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각자 도생을 하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합력하게 되고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런 동력의 일들 참으로 믿어 순종하는 것들이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잘 알아 그런 방식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여 알물 삶으로 시인하고 해석하여 여러분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끝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가 이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복음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아름답게 이뤄봐. 끝. 그래서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더라. 이러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 너희가 참으로 믿는 일을 방해하고 너희가 참으로 믿어 순종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엇이죠?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바르게 믿어 실천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1장과 16장에서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바르게 믿지도 못하게 하고 바르게 순종하지도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우선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말, 분열이라는 말은 입장이 달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마치 다양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진리에 대한 이해가 저 지체하고 나하고 달라서 내가 그 사람하고 함께 있지 못하고 지체들을 서로 가르고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 가면 과들이 많잖아요. 그 신장과도 그냥 신장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아 신장과도 있고 막 나누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에 기현 형제 심장내과니까 ELE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소아 심장은 잘 모른대. 심장만 안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분열돼서 같은 병원에 있는데 이거 같은 병원에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 막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마치 복음에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도 복음서로 치자면 마태의 신학이 있고 마가의 신학이 있고 누가의 신학이 있고 요한의 신학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치 어떤 것은 신학이고 마태의 신학은 우등하고 마가의 신학은 열등하다. 마치 이런 방식으로 어떤 것은 복음이고 어떤 것은 복음이 아닌 것처럼 막 나누는 거야.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그런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하는 자들,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앓음을 삶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앓음을 삶으로 번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바울은 육체에 속한 자다. 세상에 속한 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거치게 합니다. 이 거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함정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야. 이 단어에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거치게 한다. 함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원래 삼진승 잡는 올무를 지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함정에 빠져서 죄를 짓도록,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음의 순종을 방해한다라는 거야. 온전히 믿지도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고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에 몰래 들어오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난 아니면 되고.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는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 바르게 믿지도 못하고 바르게 순종하지도 못하게 해요. 성경에 명시된 대로.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바르게 순종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단들의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18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자신들의 탐욕을 섬기게 합니다. 이 이단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구세주로 말해요. 성경을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복음이 주는 본질적이고 영원한 복음의 유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것을 이용해서 성경을 들고 성경책 들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보려고 챙기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단들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와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순종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에 붙들리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에 와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거나 교회에 와서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하려고 하거나 교회에 와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거나 교회에 와서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거나 교회에 와서 내 삶은 외로운데 친구 관계를 많이 맺으려고 하거나 혹은 뭐 하나 종교 어떤 거든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디로 가나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럴듯해 보이나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삼는 이단과 그 속성은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은 그 교주의 자리에 신천지 같으면 이만희를 세우고 JMS 같은 경우에는 정명석을 교주의 자리에 세우겠지만 이 이단의 속성은 우리 자신을 교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주인 자기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삼아서 섬깁니다. 그래서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욕망이 어그러질까봐 주일 예배에 나오고 욕망을 위해서 헌금하고
자기 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믿어 참으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야. 오늘날 이단에 못지않게 분열을 일으키고 함정을 파놓는 것은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세속화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의 세속. 믿음은 순종으로 정점을 찍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과 시대의 가치는 불순종의 가치와 삶의 체계를 자꾸 갖게 해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가치, 세속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믿어 순종치 못하는 이단과 같은 결과를 자꾸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세속화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의 본질이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 묵상 매일 성경 읽고 카톡으로 보내는 거 성경에 대한 해설과 적용들을 읽고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지적으로 고양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서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너 생각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에게 권면을 들어도 그거 너 생각은 알겠는데 선택하고 판단하는 건 내가 할게 라고 생각해요. 참 신앙은 구원 없는 신앙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물 때 참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법이 되고 자신이 성경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세속화, 교회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충만한 교회 안에 충만한 이 세속화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속화, 시대의 정신, 혹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야 라고 그런 속이는 주장에 붙들리는 나라는 교주가 그 안에는 있는 거야. 세속화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나를 교주로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려고 신앙의 이름표를 붙인 자들일 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방식의 거짓된 신앙과 삶을 당연한 듯이 붙을까요? 왜 이런 분열과 함정이 분간이 안 갈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질이라서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분열시키고자 하고 함정을 파놓는 자들과 그 시대의 정신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미혹당하기 때문이에요.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시대의 정신은 여러분의 경계를 해제시키기 위해서 교활한 말로 그럴듯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분별력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아첨한 말을 해요. 여러분의 귀에 그 달콤한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집어넣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믿고 순종하는 방식이야. 그렇게 해도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성경적으로 그게 맞아. 성경적으로 그렇게 믿는 게 맞아.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도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죄된 여러분과 저의 욕망에 딱 좋은 말. 여러분과 저의 죄된 욕망이 딱 원했던 말을 이들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럴듯한 헛소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돼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합니다.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바이블처럼 성경처럼 여기고 자신이 교주가 되어서 살아가고 그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바르게 믿는 길을 버리고 바르게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1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19절에서 너희의 뭐가?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는 시대, 기독교가 무기력한 시대의 화두는 언제나 순종의 부재였어요. 순종의 없음. 그러나 참된 신앙의 절정은 순종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의 순종함을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함정을 파서 들어가게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 자기 배를 섬기게 하고 혹 스스로의 배를 섬기게 하는 자들에게서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선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순진해서 교활한 말이나 악혐하는 말에 빠져들어가서 헛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선한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선한 일에는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에는 문외한이 되십시오. 초보자도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나 결국은 신앙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와 삶으로 이끄는 자들을 분별하는 데는 전문가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악한 교리와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는 초보자도 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성경 판다고 갔는데 실천죄가 있으면 열심히 분별했는데 악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는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자주 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의 소망의 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망가져도 그곳에는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남은 자들은 붙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소망을 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을 알고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바랬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는 복음인데 우리는 원시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그 소망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거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뱀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우리가 요즘에 에스더서 읽잖아요.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져 있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못남,
혹은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못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심겨져 있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도 머리가 깨어진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부르짖는 사자처럼 일하고 믿어 순종하려고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 중에라도 할 수만 있으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사단의 활동이 속히 중지될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머리가 깨어졌고 쉽게 얘기하면 시한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여전히 가장 큰 거짓말쟁이로 존재합니다. 그죠? 지금은 너무 두들겨 맞아서 입술이 다 부르틀 정도가 돼도 계속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편승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몰두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몰두되게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각자의 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교주로 섬기며 사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람들의 이 타락한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상 공장이라고. 우산 말고 우상 공장. 여러분, 그렇게 죄인들에게 하청을 주고 수주를 주는 대기업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 대기업의 사장인 사탄의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깨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래 하청 주고 수주 준 모든 회사들도 다 그같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도가 예견되어져 있어. 이미 적자를 메울 수가 없고 그저 이미 시한부 인생으로 이 기업은 망하게 되어져 있어. 그래서 그 하청 준 기업도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런데 그저 거짓말로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 안 망한다고 계속 말하고 자기 나라는 안 망한다고 계속 말하고 그래서 그 하청 준 회사들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 우상을 칼빈이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했는데 그 우상 공장 계속 돌리라는 거야. 그 우상을 계속 잘 만들면서 즐겁게 살고 인생에 너희 회사에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 돈이 없으면 돈을 줄게. 같이 놀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줄게. 뭐 음악과 춤으로 즐기고자 한다면 그거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더 줄게. 이런 방식. 그래서 부도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전혀 모르게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로 서동요를 계속 부르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어떻게? 아첨하는 말과 교활한 말로 그들을 계속 이끄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가운데에서 속아서 자신을 망가뜨리며 살았습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진리를 대항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세상의 이런 여정 동안 이렇게 우상공장을 만드는 게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계속 부추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 공중것에 잡은 자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여정 속에서 우리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단이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면서 어떻게 분별하면서 성도로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단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박살냈어요.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사단의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패배시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탄은 지금도
그리스도에게 패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패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일 죽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두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사단은 오늘도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믿고 참으로 순종하여 에베소서 6장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단은 오늘도 패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교회적인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의 월, 화, 수, 목, 금, 토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저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취했고 그 잔당들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이 땅의 잔당들을 처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 영적인 전쟁을 하도록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바르게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오늘날도 사단을 패배하게 하고 사단의 갈라진 머리를 계속적으로 쪼개고 그 사단의 갈라진 머리와 상처에 소금을 계속 뿌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탄과 그 졸개들은 완전히 제압돼서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구약의 백성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았고 지금 신약 이후에 말세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붙들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을 두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25절,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마침내 나타난 신비에 계시고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결정을 이루며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됐고 그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민족이 26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초대해 봤잖아요. 1장 5절에서도 자신의 사도직을 얘기할 때 이 복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려. 그리고 오늘 16장을 마치면서 26절에서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강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신앙과 순종이 열매를 맺고 신앙과 순종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신앙과 순종이 같이 가. 저 사람은 신앙과 순종이 따로따로야. 이게 아니라 복음은 신앙과 순종이 함께 열매 맺게 하고 진리와 실천이 함께 열매 맺게 하고 암과 삶이 함께 열매 맺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중간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하실 것이다?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우리 마음에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능히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경고하게 한다라는 거야.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이 주는 힘과 능력을 누렸는데 이것은 모든 만세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이 복음 안에서 누려야 하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능히 강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이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단체 카톡에 글 올렸어요. 그 친구 감리교 다니는데, 그 친구 교회에다가 간증문을 썼어요. 근데 간증문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금연에 성공했습니다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담배를 피웠는데 금연에 마침내 성공했는데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성공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능력이 뭐냐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그걸 실제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는 방식으로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믿어 순종한다라는 신앙의 절정이 뭡니까?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16장에서 왜 이 중요한 마지막 절정을 이루어야 되는 이 결말에 끝맺음에 왜 이 무수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복음이 주는 이 힘과 능력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궁금해하고 의아해했을 거예요. 왜? 무엇이 노예인 저들로 하여금 교회에 속하게 하고, 무엇이 부자인 저들로 하여금 노예와 함께 교회를 이루며 살게 하고, 무엇이 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가?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여자라고 천시받지 않으며 남자라고 해서 허세를 부리며 무력으로 거들먹거리지 않게 하는가? 여자에게는 미모와 몸매가 힘이 아닌가? 남자에게는 최고가 되고 돈을 경험하고 돈으로 다른 것들을 쥐락펴락하고 이런저런 아는 체를 하고 이러한 것이 능력이 아닌가? 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가? 왜 그들은 그것에 목매어 살지 않는가? 라는 궁금함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강력과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실체와 능력은 대체 뭐란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성은 세상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예뻐지고 섹시해져서 남자 위에 서는 권력을 얻거나, 요즘에 이런 말 하면 되게 이상하지만 만세의 진리에 속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권력을 얻거나, 혹은 그게 싫으면 오늘 같은 우리 대한민국 시대에서는 자기 주장을 열심히 하거나, 혹은 내가 누구한테 침범받지 않도록 스스로 똑똑해져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죠? 어쩌면 우리가 심리적에서 본 처음에 나오는 그 베베와 같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여성들에게 복음 안에서 주시는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딸들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세상에서 계속 취하고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 젊음과 예쁨,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섹시함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얻은, 혹은 남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바랬던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화무 11호입니다. 10일 동안 붉은 꽃은 없다 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주는 능력은 예수님 믿으면 더 이뻐져, 예수님 믿으면 주름이 안 생긴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여성들에게 주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늙고 다 늙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잘 걷지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딸들로서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 3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달라질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 혹은 여러분의 신체적인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름이 늘어나고 몸이 약해지고 내가 옛날보다 몸매 관리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들로서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좇은 수많은 여인들과 같이 주를 사랑하여 좇는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일에도 놀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일에도 놀라지 않고 주님 안에 잠잠히 거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이 여인들에게 주는 능력과 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더 젊어지고 더 강해지고 저 여자가 못하는 거 우리 집은 하고 내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말년에는 크루즈 여행을 가고 이런 방식의 삶이 복음이 주는 능력과 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딸로서 만족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 없고 저거 없고 내 주름이 많아지고 내가 늙어지고 이런 걸로 두려워 떠는데 여자들은 그걸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에 오히려 초연하고 하나님의 딸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주는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약한데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남자들은 허세를 부리죠. 그죠? 나 나중에 잘 될 거야. 저도 남자잖아요. 저도 허세 잘 부리고 이게 잘 될 거야. 다 남자들은 자기가 하는 데는 다 잘 된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래가지고 남자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사실은 자기가 사실은 얼마나 되게 아이 같고 추한지 사실은 남자들은 잘 몰라요. 남자는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그런 허세를 부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최고가 되고 싶고 능력이 있고 돈을 손에 쥐고 사람들을 쥐락펴락하고 뭐든지 잘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능력이라고 미련하고 우둔하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이 남자들에게 주는 복음이 주는 능력이 뭘까요? 힘이 뭘까요? 자기 가족들과 아내와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참으로 이끌어 그들이 참으로 믿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이 남자들의 복음이 주는 영원한 능력인 거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남자들이 주변에 깔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할 줄 알고 그리고 넌 왜 그렇게 살아가냐 왜 그렇게 스스로 세상에서 도태되고 연약한 방식을 삶을 취하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믿어 순종하는 그래서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말하는 그 남자들이 복음의 능력과 힘을 담지한 남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불의하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정의와 긍휼과 진리의 계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남성들에게 주는 복음 안에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돈을 못 벌어.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남자들의 어떠함에 미치지 못해. 여러분,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남성들에게 주는 능력과 힘이 무엇인지를 여성분들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랑하는 힘과 돈과 세상의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늙고 병들고 말도 못하고 누워 있어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어진 능력은 소진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와 같은 자들을 세상의 가치와 시대 정신을 대항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믿어 순종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강력을, 그런 능력을, 그런 힘을 이곳에 모인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남성과 모든 여성분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참으로 믿고 참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강력과 능력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16장에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그 여자 자매 베베 같은 사람에게서도 그가 재물이 있었어도 나중에 재물을 잃는 때가 와도 복음이 주는 능력과 힘을 그 자매에게서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쪽에 나왔던 버시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버시. 그죠? 그분은 이미 주 안에서 수고한이라고 나왔죠. 은퇴한 권사, 여집사 같은 사람이에요. 버시. 그런데
그 사람이 수고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있는 모교회에 장호령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어요. 오늘 들었는데 그분이 항상 식당에서 봉사했어요. 정말 몸이 힘들어도 항상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도 항상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항상 성도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요양원에 가신지 병원에 가신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어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볼 때도 기억해야 돼요. 인생이 시들었으니 아쉽다가 아니라 그가 늙어도 그가 요양원에 가도 그에게 마지막까지 있는 복음이 주는 힘과 능력은 사그러뜨릴 수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믿고 참으로 우리들을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큰 상실을 받던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주는 힘이요 능력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견고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해서 복음을 참으로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죠. 같이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이요 찬송이요 송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과 모든 일상의 모든 목적이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과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좀 잠시